귀한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대학교 그 남자 화장실에 한 학생이 낙서를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니체는 죽었다 신. 며칠 있다 가보니까 이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니들 걸리면 다 죽는다. 청소 아줌마. 그랬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이에게는 그 하나님이요 너무 막연한 하나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빙산의 일각처럼 너무 작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그에 따른 믿음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너무나 말을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의 다리 하나를 꺾으실 거다. 너 잘못하면 사다리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데 너 사닥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심어줘서 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끔 하려는 그 의도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잘못됐고 편향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칫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꾸짖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반대도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상상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라 함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품, 이건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셔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이름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나 성품을 말해줄 때가 있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든다면 제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저는 성 빼고 이름이 인우예요. 인우. 자, 우리 한번 누가 우리 유초등부 좀 어려울 것 같고 중고등부, 청년부. 제 인자가 무슨 인자일까요? 사람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이야, 그냥 사람. 이렇게 아무리면 우리 어른이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인은 아니에요. 예, 근데 굉장히 일반적인 인자를 무슨 인을 쓸까요? 참을인. 참고 살아라. 어질인을 써요. 어질인. 어질인. 그 다음에 우자. 우자는 무슨 우자를 쓸까요? 언젠가 물어봤더니 소우자를 쓰더래. 소우자였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자는 저는 그 지우, 우주 우자를 써요. 그래서 제 이름을 지으신 우리 아버님의 뜻은 뭐냐면 어질게 세상을 다스려라. 어질게. 상당히 좀 동양적인 유교적인 그런 게 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를 보면 이름대로 사람이 좀 어질게 보여요? 안 그렇게 보여요? 대답이 쉽게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에이, 우리 목사님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대치예요. 기대치. 어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질게 집도 또 발길 닿는 것, 세상도 그렇게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의 이름은 기대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도 기대치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써 자기를 계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 최고예요. 힘과 능력, 강력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아도나이입니다. 주라는 뜻이에요. 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이건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질병, 고통, 죄의 문제까지 다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6절이죠.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하나님이 다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누구라고 그럴까요? 가서 그랬더니 여호와라 하라.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스스로 계신 분을 일컬을 때 여호와라고 해요.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느 때 많이 나타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언약한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시곤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에게 살갑게 따뜻하게 또 친근하게 와닿는 이름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불러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자, 로마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빠라는 부름은, 호칭은 이게 어른들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걸까요? 자녀죠, 자녀.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아빠 그럼 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여기에 우주가 담겼어요. 없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속에 담겨진 무게가 있어요. 첫 번째,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집에 가도 아빠랑 자녀들은 교제하잖아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권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자녀된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영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 영생은 이 육신의 생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토록. 근데 이 영원성은 누구에게 온 거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상속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권이 있어요. 천국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권, 보호권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부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쫓아해보세요. 교제권, 그 다음에 상속권, 천국권, 보호권. 이 네 가지가 이 아버지라는 호칭 속의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비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자, 13절에 읽어보세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예. 이 말이 이제 그거죠. 육신의 아버지라도 못된 아버지라도 그럽시다.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이런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실수와 모순, 죄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또 기도할 줄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 앞에 말을 잘하지 못해도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눈만 봐도 얼굴 표정만 보아도 그 자녀의 사정과 필요를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냥 미사오구를 섞어가면서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다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로마서 8장 32절에 봅니다.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묻습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야, 다른 거 주시고도 남는다. 얼마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다른 피조물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대답하세요.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 사람이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공유적 속성이에요. 자, 비공유적 속성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느냐? 5가지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해요. 영원하신 존재예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영원하시. 전능성.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려운 말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셔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미국 땅에도, 유럽에도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곳에 계세요. 이 5가지 비공유적 속성. 자,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전능성, 무소부재. 화면 내려보세요. 자, 주일학교, 우리 유초동부 할 수 있을까요? 안 보고서 눈 뜨세요. 네, 졸지 말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부터 시작. 무한성, 전능성, 무소부재.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시작.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전능성, 무소부재. 예, 제가 여기 10,000원짜리 하나를 갖고 왔는데 우리 애들 주려고. 어디 갔냐? 10,000원짜리 여기 있어요, 저한테. 예. 자, 이따가 물어볼 텐데 긴장하고 잘. 자, 하나님은 불변성. 이 5가지가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한 4가지 정도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랑.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랑이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시라. 사랑.
두 번째, 거룩함.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여러분 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닮아가지고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의가 있어요. 정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공의.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네 번째, 자비와 은혜가 있어요. 막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은혜. 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선물로 그냥. 이게 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누구 닮아서 그러냐? 하나님 닮아서 그렇다. 자,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 5개. 하나님과 우리랑 같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 4가지. 화면 내리시고, 자, 안 보고 하실 수 있는 분. 네 집 아들인가 저기 손 높이 들었네. 자, 해보세요. 자, 먼저 일어나 해봐봐. 건아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화면 잠깐만 스톱. 카메라 잡으시고. 카메라 잡았죠. 자, 먼저 비공유적 속성 5개. 시작. 그거 잘했어요. 약간 치지 마세요. 그다음에 또 공유적 속성 4개. 박수 하시다. 10,000원짜리가 어디 갔나 이거. 아니 여기 있어요. 내가 갖고 왔어요. 자, 건아 일로 나오세요. 일로 건아 나오세요. 봉투에 못 담았어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또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딱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저분은 목사님인가 봐. 금방 알아요. 제가 이렇게 다닐 때는 이렇게 이제 정장 차림으로 안 다니죠. 제가 요즘 운동하러 이렇게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분은 꼭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사장님이래, 사장님. 지난번에 전화해가지고 최 사장님 왜 운동하러 안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혔어요. 제가 사장은 아니고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그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4가지예요. 자, 한번 쫓아해 보세요. 창조, 섭리, 구속, 심판. 이 4가지.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렇게 나오죠. 그때 창조가 이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어떨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뭔가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제2의 창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무예요. 무에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가 있느냐?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한다라는 말이 섭리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서양 철학 중에 뭐가 있냐면 이신론 자연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세가 지난 다음에 계몽주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거였는데 그 중요 사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계가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시계 태엽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태엽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착각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겠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야,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가 2마리가 떨어져서 한 아싸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신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 운명론처럼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길을 이뤄나가셔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아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악까지도 하나님은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세 번째,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구속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구원과는 조금 달라요. 차원이. 구속은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죄 지은 사람이 치료해야 되는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이게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보면 알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르는 심판이에요. 예수 믿었다, 천국 가는 거죠. 안 믿었다, 불못 지옥으로 떨어져요. 영벌과 영생을 위한 심판이 있어요. 근데 또 심판이 있어요. 개인, 상급을 위한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 받을 사람 상 주고 벌 받을 사람 벌 주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 네 가지입니다. 자, 화면 이제 안 보이니까 자, 이걸 그냥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창조. 창조한 세상을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 섭리.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구속.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받는다고? 심판. 이 네 가지, 세 가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어려워요, 쉬워요? 무진장 쉽죠. 목사님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 창조, 섭리, 구속, 제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기도합시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천산의 가족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위에
대한민국 앞날 중요한 기로에 있는 선거를 앞에 놓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